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2면 전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시는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퀴즈를 내가지고 남학신이죠. 자, 곰으로 만든 시는요? 그러면 사랑으로 만든 시는요? 당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망신입니다. 오늘 설교는 미국 세들백교회 리고렘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뚜렷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목적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정확한 보폭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은 수동적인 인생이라고 한다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능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적을 향해서 살고 계십니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에 끌려다니면서 살까요? 첫 번째로는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원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 1,879명이 51.39%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10억 주면 1년 동안 감옥 가겠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23%, 중학생은 42%, 더 기가 막힌 것은 고등학생들은 57%, 대학생들보다 더 많습니다. 어른들이 돈 하고 사니까 아이들도 돈에 돌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돈에 대한 욕망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물질을 잘 간수하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와 함께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한 분이 있습니다. 개그맨 고명환 씨입니다. 이 고명환 씨는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 한 달에 3천만 원씩 수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잘 나갈 때였죠. 그러다가 한 번은 지방에 드라마 촬영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더니 병원이더랍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래서 유언까지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죽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평생 남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내가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뭘까?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책을 이제 통해서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권 이상 책을 쓰는 유명한 작가로 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복 있는 분들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돈과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과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은 황폐화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인정에 끌리면서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배우자, 자녀, 스승, 친구, 이웃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이 우리에게 목마름으로 다가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삿대질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돌로 치라 외치는 군중이 폭도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인정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누가 시기를 받는다고요? 수고하는 사람, 모든 재주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재주가 많은 사람들 우러러보고 또 부러워하지만 결국 그 재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재주를 자랑하고 재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시기와 미움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열정과 재주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지만 결국 그것도 헛된 바람과 같더라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깐뿐인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매달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과거에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위협이나 상황들, 그리고 미래에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은 원인이 없는, 정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는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요,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가 본 일들, 우리가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를 가지고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2%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4%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4%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 고작 4%만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쉐드 햄스터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균 1분에 30개에서 40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균 1분에 30개에서 40개 생각하는 그 생각 중에 대다수가 어떤 생각인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두려우니까, 또 위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인간은 생각하면 긍정의 생각을 할까요? 부정의 생각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생각 모두 거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요, 불안한 인생이 되고요,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생각나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 인생이 두려워지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중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생각을 중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부정적이고 과거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긍정적이고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와 원한이 가만히 있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그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하면서 그 자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자신을 열등감에 빠뜨리고 그래서 매일 불행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분노와 원망에 빠뜨리는 삶을 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 분노와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아픈 과거는 떨쳐내시고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 모든 기억들은 지워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분노와 원망을 지워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새 일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새 일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다 보니까 넘어지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식과 죄책감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물질과 인정과 두려움과 과거와 죄의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적을 향해서 살라는 겁니다. 목적을 향해서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모르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공허하게 허무하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향해 가는 인생은 단순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하느냐?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일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 즐겁기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원해서, 내 욕구가 원해서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떤 것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단순하고 심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빠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삶은 바쁘기만 하지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을 알면 삶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인생의 초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고 사는 인생은 삶의 효율이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단순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유대교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열심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의 목적을 알면 살 맛이 납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삶이 너무 지루하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아유, 월요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하루를 살아도 재미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가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연세대 이제 출근을 하시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열심히 뛰어가길래 그 학생을 붙잡아 놓고는 자네는 왜 그렇게 뛰어가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수업에 늦으니까 뛰어가지요. 수업에 늦으면 어떻게 되는데? 학점이 잘 안 나오겠지요. 학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성적이 낮게 나오겠지요. 성적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좋은 데 취직을 하겠지요. 학생도 참 착한 학생입니다.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할 건데? 열심히 돈 벌어야지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집도 사고 장가도 가야지요. 장가 가면 뭐 할 건데?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애 낳고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그러다 늙어가겠지요. 그러다 늙으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다 죽겠지요. 아, 그럼 자네는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구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유행가라서 예배 시간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시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의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노후에 뭐 물질 걱정 없고 건강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행복을 찾으시고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영원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다들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결국 마지막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을 할 텐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또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추대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되기를 원하거든요.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후손들이 정말 기억해 줄까요? 몇 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기는 한다고 해도 몇 가지 좋았던 기억, 아니면 몇 가지 나빴던 기억, 그것만 기억하지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평생 노력해서 재물을 쌓고 또 평생 노력해서 명성을 쌓고 공로를 만듭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아니 몇 년만 지나도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죠? 일부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대답하셨는데 이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상장도 받고 트로피도 받고 메달도 받으셨죠? 진짜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그 상장과 트로피와 메달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어떻습니까? 짐 그냥 창고에 넣든지 그냥 박스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디로 가죠? 쓰레기통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인생의 모든 성과, 모든 열매 결국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후면 우리 인생도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예고편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예고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무대를 위해서 본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준비를 하죠. 노후가 되면 노후 준비를 하죠.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미국이 있듯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천국은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겠죠? 천국 입장권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갈 때 믿음 말고 또 하나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나라 갈 때 여권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죠? 비자가 있어야 되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믿음이라는 여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끌려다니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땅에 파묻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5달란트 남겨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도 중요하겠죠. 요즘 초등학교 장래의 희망 1순위가 뭘까요? 돈 많은 백수랍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의 꿈이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건물주 이런 거랍니다. 천국은 돈 많은 백수들이 사는 곳일까요? 매일 먹고 노는 것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이 만약에 그냥 매일 먹고 노는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나태지옥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꿈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 축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시기받게 만들고, 우리의 재능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을 준비하며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는 인생, 영원토록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